자, 우리가 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어 보았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남유다의 역사에 가장 나쁜 악랄한 왕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왕 위에 오르는 첫째 달 첫째 날부터 그는 성전 정화 운동을 막 일으켜서 막 나라를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그리고 절기를 이렇게 회복했지요. 근데 그가 회복한 그 절기는 그 솔로몬 이후로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대략 한 200년간의 남유다의 역사에 누구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절기를 온전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본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첫째 달에 우리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을 그 예배를 절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뭘까요? 유월절은요, 그 첫 달 2월 14일,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4일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잖아요. 우리가 그 죽음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죽음을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했어요. 패스오버이라는 단어인데, 패스 어디를 지나가다, over 어디 위에. 그래서 죽음의 신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 해서 패스오버예요. 그 유월절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14일이 유월절이면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은 뭐냐면요,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무교 전병, 무교 빵을 그 유대 말로는 마짜라는 그런 빵을 이제 먹는 기간, 그리고 쓴풀과 그 무교 빵을 먹는 그 기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지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 쭉 보시면 이제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쭉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규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다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200년 동안 그 예배, 이러한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런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지도 않고 그 막 유월절 만찬을 막 먹고 그런 거예요. 고기를 막 먹고. 그러니까 이거 율법에 이게 거스러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이것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이 즐거워하면서 이제 무교절은 7일이잖아요. 그 7일 동안 딱 지키고 이제 딱 끝나야 되는데 막 너무 막 행복하고 즐거워서 7일 연장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7일 부흥회로 시작했다가 14일 부흥회로 7일 연장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온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이제 31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이제 그 예배 승리자의 결론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절기,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일이 딱 끝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그 북쪽에서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도 못했던, 그런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 그 지파들의 온 땅에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는 그건 자연적인 순차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우상을 깨뜨려야지 왜 안 깨뜨려지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제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온 땅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또 온 아세라 목장을 찢고,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줄거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귀한 지혜를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는 모습은 이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나의 부정을 먼저 이렇게 깨끗이 부정을 씻었던 사람들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와 그들의 이제 잘못된 그런 예배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묵묵히 그 문제와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왜 내려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제사 그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히스기야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 북쪽 사람들은 뭐 예배 회복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초청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있었고요, 조롱했고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나름 따라온 사람들이 열심히 온전히 예배를 막 율법대로 또 율례와 법도대로 잘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히스기야가 짊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18절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들이 규례를 어기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화나실 텐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보고 나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9절 맨 마지막 또 마찬가지로 사하여 주옵소서 하더니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엎드리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기도 받기를 원하죠. 네, 왜냐하면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진 것만 봐도 여러분, 내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 무너지고 율례와 법도를 알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해요. 중보기도는 항상 준비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중보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대요. 다시 말해 중보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중보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보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그들이 맡고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 좀 혼나봐.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까? 어, 어, 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까지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쪽은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한쪽은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요. 이 사람들 다 잘못했잖아요. 히스기야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천주교가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성당 출신 계십니까? 성당 출신? 예, 천주교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연옥에 가요. 선당 출신 아무도 없지만 다 연옥에 가는 건 알고 있어요. 자, 죽으면 연옥 가요. 지금도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당에서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연옥을 위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연옥은 어떠한 곳이냐? 그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딱 그 연옥에 가서 그 죄의 그 심판을 다 받아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연옥에서 그거 잘 견디고 버티면, 그래서 정결하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서 버티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그들은 믿고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억울하게 죽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용서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중보기도의 힘처럼 우린 느껴져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법도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뭔가 잘해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볼게요. 18절 저기 하반절부터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19절이에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첫 번째, 그들은 결심했어요. 결심해서 일단 결단한 거예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 곧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완벽하진 않고 온전하지 않아도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여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자예요. 내가 그 중심을 이루기에 나의 육체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만큼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설령 내가 그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려왔지만 그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한 내용 모르고 그 유월절 그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건 그의 외모나 형상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건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무너집니까? 내가 중심이 무너졌을 때 우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외모가 남들 보기에 무너질 때까지는요. 아무리 중심이 떠나고 중심이 멀리 있어도 사람들 보기에 내가 멋진 그럭저럭 썩 괜찮은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외형, 보여지는 거, 남들 앞에 실수, 잘못, 율법을 거스르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비추어 드러나면요,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그 중심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보여지고 표시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설령 그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설령 그것이 미움을 당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지키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위하여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결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예, 그 마음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 잘못되고 고장난 그 상태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저기 밑에 2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모인 백성들이 막 크게 즐거워해서 7일 동안 무교절, 그 절기를 막 기쁨과 막 감격으로 막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막 그 은혜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어서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래요. 자, 제사가 7일인데 7일 동안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많은 제물들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준비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제사를 계속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성을 지키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서 그 찬양하고 막 예배를 온전히 회복했단 말이에요. 7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안 하던 거 하면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기뻐 즐거워해가지고 예배가 7일 연장됐어요. 여러분, 예배 7일 연장 했을 때 정말 속 가슴을 치며 속 뒤집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아니, 백성들은 기뻐하겠죠. 백성들은 자기들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누가 뒤집어졌을까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들. 여러분, 30장 이 앞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거죠. 31장 그 밑에 쭉 말씀을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반열대로, 그러니까 순번을 짜가지고 계속 성전을 지키고 찬양하게 만들고 제사하게 만들고, 그 왕의 그거 다 줘요. 야, 이거 내가 돈 줄게, 빨리 아침 저녁으로 제사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뭡니까?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거 갑자기 피곤하고 힘들고 막 야, 그만 좀 해. 여러분, 막 재물 갖고 온 거 보십시오. 그리고 31장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막 쌓고 막 엄청 많아요. 드려질 재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돼요. 야,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사장들을 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2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뭐 했대요?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위로가 없었다면 7일간 연장 부흥회가 이루어졌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줘요. 여러분, 그 위로의 힘과 위로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을 즐겁게 여김으로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즐겁게 그 7일을 지키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람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또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잘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다시 그 자리를 지키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있게 하는 건 바로 히스기야의 위로였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 환난과 역경을, 그 문제 있고 속썩이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나라가 굳게 설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열심히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만 중보하고 위로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종 중문교회가 진짜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머물러 서지 마시고요, 멈추어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중보자로 또 위로자로 주님께 정말 이 시대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또 그 걸음 돌담기를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정말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마음은 있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들의 잘못을 감싸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또 반대편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위로와 또 나의 기도로 정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려 정말 무너졌던 예배와 무너졌던 신앙과 무너졌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